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는 슬픔도 많고 그리고 아픔도 많고 시기도 많고 미움도 많고 질병도 많고 참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 언제나 이 어려움이 끝날까? 그토록 오래 기다려도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를 지나는 정말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사국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은 고해뿐인가? 정말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다 인생의 고난들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주님 때문에 그 고난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은 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나,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항구로 무사히 귀환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 그 모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항구에서 배 한 척이 이제 항구에서 잔잔한 물살을 헤치고 이제 저 수평선으로 이제 출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지에 이르자 거기에서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배가 이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또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했다가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공들은 죽지 않고 또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노력해서 애를 써보지만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깊은 곳에 빠졌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혹시 청룡열차 타보셨나요? 바이킹 타보셨어요? 저 그거 한번 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같이 탔는데 학생들이 비명을 지는데 나는 그때 교사로 갔거든요. 근데 교사가 겁쟁이란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엄청 무서운데도 안 무서운 척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거 제발 타지 마라. 왜 사서 고생하냐 이런 말 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여러분 그래요. 얘 영혼이 녹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씀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갔다 그 깊은 곳에 떨어지면서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인데 또 27절에 보면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하도다. 배가 기운 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지고 또 이쪽으로 기울면 또 이쪽으로 쓰러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리저리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면서 혼돈하게 되었다.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대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의 모든 수반 노력은 속수무책이에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지금 현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지금 유럽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지각이 혼돈하고 지금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곤두박질 치죠. 불안감은 계속 증폭되죠. 이것이 언제나 끝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는 국가로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는 것에 위안을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과정 속에는요, 이 코로나 같은 심각한 전염병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커다란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수탄한 길이었던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남모르게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얼마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고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또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때로는 하늘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해도 안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도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수상할 구멍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주목해 보세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보니까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 평범한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는요, 굉장히 간절할 때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지금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주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은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해 내신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잔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셔서 고물은 배 뒤편이죠. 거기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나와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나지 않습니까? 자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너무 당황해서 물 덮어내고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무진 애를 써보지만 안 되는 거죠.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까? 주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갔습니까?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또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가는데 어떻게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도 이런 풍랑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럼 풍랑으로 계속 끝났을까? 아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찾은 거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상황 종료. 그렇게 성난 파도도 그 바람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발전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가정에서 어떠한 풍랑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 개인적으로 어떤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왜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의 풍랑도,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마음의 풍랑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26절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광풍, 이 원인인 광풍을 일으켰던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여호와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셨을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러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게 하셨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은 멈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 바이러스를 일으키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모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셨을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또 심판이 같이 병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같은 경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저렇게 다 하나님께서 색출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댓글도 전부 조사하니까 대부분 교회를 비방하는 집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첫째,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신앙이 엉망입니다. 엉터리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나 엉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회개하지 않고 신앙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무슨 재앙을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거룩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너무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다시 한국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행의 열정이 불타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인상은 그 오래갑니다. 그 첫인상을 회복하려면 정말 그 힘든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 너무 나빠지니까 이미지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건 종교 핍박이다, 탄압이다 이러는데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종교 탄압이라고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나요? 빨리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죠? 빨리 끝났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조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요. 우리가 적극 협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청장이 됐다거나 시장이 됐다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아니면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인생이 아주 많다.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고통이 아니면은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인생이 많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어도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사람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계속 고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고통 없어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복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잘 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려우면 기도해요.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희망이 없어.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기도하더라. 여러분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될 때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고난의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겸손하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재능, 가진 지식, 가진 명예, 지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지나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식 과시하는 그런 경향인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재앙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많이 추구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총회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라든가 여호사밧 때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죄와 우리들의 죄와 전 세계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전염병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저희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평온함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던 항구로 무사 귀환하게 하셨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그 항구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를 다 지나고 영원한 항구,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소원의 항구, 이 소원의 항구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 바다에서 풍랑 만나서 배가 침몰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편하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앞으로의 삶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파와 우리 국가의 풍파와 전 세계의 풍파를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온하게 하시고 모든 풍랑, 이 바이러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풍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게을리했다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하나님 전염병들을 다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찬송가 345장